14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출산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축적을 하고 잉여를 남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서 곡식이 남아도는 사람한테 가서 빌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분을 담보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신분의 격차가 만들어지고 귀족과 천민으로 노비로 이렇게 신분이 양극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극소수의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노동하면서 그렇게 소모품처럼 살다가 땀 흘리고 죽어가게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든 고대사회를 살든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운명,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 갈등, 또 불평등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둥바둥 살면서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린 누구나 아담과 하와처럼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런 존재라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유튜브 지금 보니까 구독자가 17명이나 됐더라고요. 11명이 목표였는데 그중에 뭐 다 제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 100만 명쯤 되면 나도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그렇게 기대하면서 잠깐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끌어야겠죠. 정말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또 태그도 막 잔뜩 달아가지고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뿐이죠. 진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죠. 이 죄가 무엇이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악된 속성을 가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세상의 문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과 세상과 잘 어울리고 순응하면서 모나지 않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경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딱히 내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올라갔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졌으면 돈을 많이 갖게 됐으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그 자기의 권력과 지위와 이 재산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이나 재산이나 그 지위에 함몰돼서 그 맛에 푹 빠져서 더 큰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들을 탐하고 취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그 동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뭐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고 어쩌다 보니까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내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 나에게 쓰여진 죄의 굴레들 때문에 우리는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죄는 결국에는 피해의식으로 나타나요. 가인도 그랬어요.
제사를 거절당했을 때 그 피해 의식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의식에 따라서 동생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반응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힘으로 그 아벨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아벨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고찰을 하면 이 죄에 얽혀 있는, 붙잡혀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를 이제 내가 핸들링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인간관계에서는 이 죄 때문에 그렇겠지만 늘 갈등이 존재해요. 또 먹고 살고 하다 보면 서로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에 의해서 서로 적이 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의 갈등은 사실 어떤 상대방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한 나의 반응의 문제거든요. 가인처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 안에 죄된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을 성찰하지 않고 그냥 그 죄가 내 앞에 엎드러져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갈등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갈등이 생겨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깨어나는 것이죠. 보통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많이 전가를 해요. 너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그게 너가 잘못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잘못한 것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내가 스스로 성찰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 말하자면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한 어떤 반응을 거두어내고 정말 순수하게 이 상황에 대한, 이 갈등에 대한 해결,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되고, 그 문제를 직시하게 되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원인을 내가 아닌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다른 편에게 전가하면서 갈등 속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 보세요. 문제의 원인을 다 문재인에게 찾잖아요. 문재양이라고 막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순하고 그나마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뭐 정책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성격이 아니어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두리뭉실하게 생각할 뿐이지, 저는 뭐 정치학도도 아니고 단지 신학도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 논평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가장 사람다운 대통령이 아닐까. 물론 그에게도 흠결이 있겠죠. 흠결이 있고 잘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노동 문제 같은 것도 하나도 풀지 못했고, 세월호 사건도 풀지 못했고, 아직 또 검찰 문제도 단호하게 아직 대처를 못하고 있죠.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과 상스러운 말들을 쏟아부을 만큼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이 깨끗하고 온전한가? 글쎄요. 이건 뭐 다 아시는 문제니까. 저는 그 광화문 광장에서 나와서 집회하는 그 목사들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고 남의 죄만 들춰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 개신교의 몰락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교회 밖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과격한 언사를 하고 갈등 속에서 서로에게 상대방 탓을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죄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옳은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 그걸 잘하거든요.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맹비난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 옳은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긍을 하고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고 있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비난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본다면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새카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비난의 말들 뒤에는 그 사람이 가진 죄의식, 죄성이 감추어져 있을 뿐인 거거든요. 그 죄성이 크면 클수록 남을 비난하는 일에 더 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빤스 좋아하는 그 누구 있죠?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을 보세요. 그 사람은 굉장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나 그 단체, 직장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제가 머물렀던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네 편 내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갈등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쪼개지는 사례도 있었고요. 제가 경험한 교회뿐만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의 사역했던 교회들도 많이들 그렇게 됐고, 이 전후 좌우 그 사정을 다 떠나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갈라진다는 것 미루어 짐작해 보면 서로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에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던 것이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죄성을 더 드러내는 것뿐인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성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죄성을 끝까지 저 상대방에게 전가하면서 결국에는 갈라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분열한 교회들 보면 결국엔 그 죄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갈라선 교회들은 또 그 작은 무리들이 또 반으로 갈리고 또 갈려요. 이건 만고의 진리 같아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갈라서지 않고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서는 여전히 머릿수 싸움을 하죠. 그래서 자기 편에서 장로를 한 명이라도 더 세우려고 애를 쓰고 한 명이라도 더 안수집사나 이게 중직들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또 인사당회 같은 거 할 철이잖아요. 내년에 그 어떤 부서를 맡아야 되는 장들을 세우는 그런 철인데 서로 자기 사람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돌아보시면 아마 치열할 거예요. 특히 약간 사이즈가 있는 교회일수록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또 그리고 비극이면서 얼마나 우습고 허탈한 민망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그 죄성 가운데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이 그 죄성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는 것이 이 한국의 개신교를 망가뜨리는 몰락의 길로 가는 핵심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안에는 상식도 없고 예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죄성만 오롯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와 죄가 대결하니까 굉음을 내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박살나고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이죠. 네, 정말 한국의 교회가 참 걱정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죄는 이미 그 결과를 내포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따로 어떤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써 이미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귀중한 사람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을 짓고 사는 거예요. 해악을 끼치면서 이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형벌이고 그 형벌을 받는 동안은 자신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 죄의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역사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철천지 원수로, 죄인으로, 최초의 살인자로 기억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바람은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장에 어떤 큰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갔으면 좋겠고 사형을 당하면 더 좋고, 그러나 이미 그들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요. 측은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광화문 집회에 나온 목사님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막 떠받치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너무 불쌍하고 초라해 보여요.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측은지심을 유발시키는 그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는 막 떵떵거리며 살지 몰라도 얼마나 이렇게 우스워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잖아요. 아무튼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교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보면 이 죄의 효과는 굉장히 즉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죄를 지으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짧은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후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의 이 사회에서는 그렇죠. 죄를 짓는다고 바로 어떤 처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죄인지 아닌지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이 죄라는 것은 즉각적이에요. 죄의 결과가. 이미 그 죄에는 그 죄에 대한 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죄와 벌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의 결말을 죄의 행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를 선택한 순간에 이미 그 죄의 악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꾸 그분 얘기를 들어서 뭐하지만 그 광화문에서 집회한 목사들, 그 죄악을 선택한 동시에 그들은 사회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왔지만 실상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병에 걸려야 하고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감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악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버린 거죠. 당장에 그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도 지긴 했죠. 감옥에도 가고. 그런 걸 떠나서 이미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죄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악한 존재로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악에 속한 사람이 돼서 이 개신교 자체에 물을 흐리고 사람들로부터 이 개신교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이런 결과를 낳아버렸죠. 창세기 4장 7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죄가 네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선택한 순간 가인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파괴뿐이고 죽음뿐이에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물론 크고 작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가인과 같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말로서 누군가를 죽이고 선동으로서 누군가를 해하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죄를 선택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낳고 그 분열의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자라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교회 미래가 되게 암울하죠. 암울합니다. 당장 가난한 신도들도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다음 세대는 사실 기독교가 소수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겠죠. 크게 두려운 일이거나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할 그 악들이 더 문제인 것이죠.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해나간다면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본래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선택할 뿐이에요. 죄악된 일을 선택할 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따르는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죄의 결과는 참혹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그 결과를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그건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육체적인 피지컬의 죽음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살아 있어도 그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에 나를 빼앗기는 순간, 가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죄를 짓는 순간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결과도 즉각적이지만 은혜의 결과도 즉각적이에요. 우리가 회개의 결과도 즉각적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로움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냥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난 의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켜서 그 죄의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방향만 바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길로 가는 것은 기존에 잘못됐던 일들을, 내가 그르쳤던 일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에요. 그러한 노력들이, 그러한 나의 행동들이,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과거에 지은 죄는 뭐 나몰라라 하고,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이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전에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고문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고문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돌이킨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죄성의 방향으로 가면서 돌이킨 척만 하는 것이죠.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의로운 삶이 아니죠.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물론 자신의 죄악과 잘못된 일들을 직면하는, 직시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부끄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임을 알고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돌이키고 용기를 내고 바로 잡을 때 우리는 진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네. 아무튼 좀 멀리까지 왔는데 역시 제가 말이 많아서 이걸 짧게 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러면 한 3, 40명 앉아있으면 한 4, 5명 이상은 꼭 졸거든요. 조는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들거든요. 여러분도 잠이 온다면 그냥 주무세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이 단원의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죄의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다른 주제로 또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